여기는 고대 인도의 카필라와투 왕국.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히말라야 산맥 아래 비옥한 평야를 따라 번성하던 작은 나라입니다. 당시 카필라와투를 다스리던 이는 슈도다나 왕. 그는 사카족의 존경받는 통치자였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마야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 왕비는 매우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정원에서 하늘로부터 하얀 코끼리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연꽃을 물고 왕비의 옆구리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곧 마야 왕비는 태중의 아이를 품게 되지요. 그 후 왕궁은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은 인도 전역에서 명망 높은 브라만 학자와 점성가들을 초청하여 아이의 미래를 점치게 합니다. 학자들은 경건한 자세로 왕자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장차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 성왕이 되거나 모든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닫는 위대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아시타라는 고승은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슈도다나 왕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오? 고승이시여? 혹시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단 말씀이십니까? 아시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을 때 그 진리를 듣지 못할 것이기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왕의 가슴을 두 가지 감정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는 자랑과 기쁨,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 그리하여 왕은 결심합니다. 내 아이는 세상의 고통을 보지 않고 훌륭한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아이를 절대 수행자의 길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슈도다나 왕은 왕자에게 고통이라는 존재를 차단하려 합니다. 죽음, 병, 늙음, 그 어떤 고난도 아이의 삶에 들이지 않기로 결심하지요. 그리하여 위대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시드다르타, 모든 뜻을 이루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한 시대를 바꿀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마야 왕비의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고 온 나라의 백성들은 왕자를 기다리며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출산을 친정에서 하는 풍습이 있었기에 마야 왕비는 친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룸비니 숲으로 가는 길, 초여름의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향기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룸비니의 무성한 산라나무 숲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왕비는 문득 아름다운 산락꽃에 손을 뻗었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은 고요해졌습니다. 하늘이 빛으로 열리고 수많은 연꽃이 발아하듯 피어오릅니다. 그날 룸비니의 숲은 마치 천상의 정원처럼 변해 있었지요. 왕자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편안히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울지 않고 고요한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곧 7걸음을 걸었다고 하지요. 그의 발밑에는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왕자가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을 내가 없애리라. 이 장면은 역사인가? 신화인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징적인 이야기 속에 부처님이 남긴 메시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드다르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후 마야 왕비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왕자의 탄생을 지켜보고 짧지만 고귀한 생을 마감합니다. 왕자는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에게 맡겨져 정성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녀는 마야 왕비 못지않은 자애와 사랑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한편 왕궁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채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더욱더 결심합니다. 나는 이 아이가 고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이 아이는 성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왕자는 점점 고통 없는 세계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정원, 노래와 춤, 사계절이 완벽하게 조화된 궁전들, 늙은이도, 병든이도, 죽음도, 고난도 존재하지 않는 인공의 세계. 이것은 그저 한 아이를 위한 왕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에서 눈을 감고 싶은 인간의 집착이었을까요? 왕자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듯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얇은 장막 뒤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그 장막이 걷히는 날, 시드다르타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시드다르타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런 왕자가 세상의 고통에 눈뜨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왕궁을 감쌌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든 주어졌습니다. 봄에는 봄 궁전, 여름에는 여름 궁전, 겨울에는 겨울 궁전, 음악과 향,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춤과 시, 슬픔이 스며들 틈조차 없는 완벽한 세계. 그러나 시드다르타의 마음에는 어떤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의문. 이 세상은 정말 이것뿐인가? 고통은 없는가?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부왕이시여, 저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성 밖을 나가보고 싶습니다. 왕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미리 사람을 보내어 늙은이도 병든이도 없는 길을 준비하게 하죠. 그러나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드다르타는 첫 번째 문을 지나며 처음으로 늙은 사람을 봅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며 걸음은 힘겨운 노인의 모습. 왕자는 놀라며 마부 차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되었는가? 폐하, 그는 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왕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결국 저렇게 되는가? 그는 묻습니다. 그럼 모두가 이렇게 늙게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왕자는 말을 잃습니다. 처음으로 변화라는 진리를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두 번째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봅니다. 기침을 하며 누워있는 사내, 창백한 얼굴, 괴로움에 찬 신음소리. 왕자는 또다시 묻습니다. 그는 왜 저러는가? 병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문. 왕자는 길가에 놓인 한 시체를 봅니다. 사람들이 울고 흰 천으로 덮인 몸. 움직이지 않는 그 존재. 왕자는 충격 속에 묻습니다. 저 사람은 죽은 것인가? 예, 누구든 결국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세 가지 문. 늙음, 병듦, 죽음. 그는 마치 깊은 밤하늘을 본 것처럼 멍하니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는가? 나는 진실을 보았다. 이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왕자는 한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수행하는 자요. 당신은 행복한가? 예, 나는 진리를 향해 걷고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시드다르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 세상의 진실을 본 눈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화려한 옷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 무엇도 고통을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이 그를 다음 문으로 이끕니다. 자신의 삶을 떠나는 결정, 진리를 향한 위대한 출가의 여정이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달빛이 궁전 지붕을 어루만지고 정원엔 바람이 스며듭니다. 시드다르타 왕자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궁전 복도를 걷습니다. 발걸음마다 결심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 야소다라와 아기 라훌라를 바라봅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그는 마부 차나를 불러 말합니다. 오늘 밤 나는 떠날 것이오. 차나는 망설입니다. 폐하, 진심이십니까? 모든 걸 버리신다는 것이오. 시드다르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는 왕관도 사랑도 이름조차도 버릴 수 있소. 말을 타고 성문을 향해 달리는 두 사람.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시드다르타는 마지막으로 성을 돌아봅니다. 그곳엔 그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진실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긴 머리카락을 잘라 바위 위에 놓고 화려한 옷을 벗어 마부에게 줍니다. 이제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탐구자요, 구도자일 뿐이다. 그는 평범한 수행자의 옷을 입고 숲으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부터 시드다르타는 고타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수행자 고타마. 그는 다양한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배웁니다. 명상, 금식, 숨참기, 고통의 감내, 육체를 극도로 학대하는 수행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알의 콩만 먹으며 살았고 숨을 멈추기 위해 입과 코를 막은 채 견뎌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쇠약한 상태.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 어느 날 강가에서 힘없이 쓰러진 고타마는 수자타라는 젊은 여인에게 우유죽을 받아 먹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통찰. 고통을 떠나는 길은 쾌락도 고행도 아닌 중도에 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강가를 따라 걸어 보리수 나무 아래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 자리는 오늘날 보드가야로 불리는 깨달음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 밤이 깊어가고 어둠은 점점 짙어졌지만 고타마의 마음은 점점 밝아집니다. 그의 앞에는 유혹이, 두려움이, 환영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오직 호흡과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세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과거의 삶을 꿰뚫어보는 지혜, 모든 존재가 윤회하는 이치를 깨닫는 지혜, 번뇌의 소멸과 해탈의 길을 아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 새벽, 동쪽 하늘에 별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고타마의 눈이 빛납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깨닫습니다. 깨달았다. 이 세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벗어날 길은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그는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는 붓다, 즉 깨달은 자입니다. 세종께서는 이제 라자그리아에 머물며
중림정사에서 많은 이들에게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출가자들뿐 아니라 상인, 농부, 귀족, 심지어 왕까지 수많은 이들이 붓다의 말 앞에 앉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칼처럼 무지를 뱉습니다. 욕망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무지를 끊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은 늘 상대에 따라 말의 높낮이를 조절하셨습니다. 왕에게는 통치의 자비를 설하시고 상인에게는 욕망과 만족의 법을, 노인에게는 무상의 진리를, 병든 자에게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 두 위대한 제자가 이 시기법에 귀의합니다. 그들은 원래는 사문사상에 심취해 있던 자들이었으나 부처님의 제자 아산지의 법문 한마디에 마음이 열려 곧 붓다에게 귀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산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에서 생기고 원인에서 멸한다. 이것이 열애의 가르침이다. 이 짧은 말 한 줄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사리불은 곧 지혜의 제일이 되고 목걸련은 신통의 제일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이후 전법과 승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명성은 이제 인간계를 넘어서 천상계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천신들, 즉 대바들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 부처님의 법문을 청합니다. 어느 날 제타림 숲에서 부처님이 밤늦도록 법을 설하시던 중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리더니 찬란한 모습의 신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신이 묻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디서 오는가? 밤의 어둠을 가르는 지혜는 어디서 피어나는가?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십니다. 마음이 깨어있을 때 어둠은 사라진다. 지혜는 그 자체로 빛이다. 지혜는 등불을 밝히고 자비는 길을 만든다. 신들은 그 말씀에 감동하여 합장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며 인간들과 함께 수행합니다. 부처님의 길은 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머무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늘 걸으셨고 가르치셨고 위로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병든 자를 찾았고 어떤 날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 왕들을 설득하셨고 또 어떤 날은 성난 제자들의 다툼을 조용히 가라앉히셨습니다.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니 길을 걷고자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킬 뿐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정인을 위한 가르침. 한 부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출가하지 못합니다. 아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장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 저도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반드시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을 때 마음을 챙기고 말을 할 때 자비를 지키고 욕망을 조절하며 분노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자의 길이다. 이 말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제가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과 백성, 남녀노소, 출가자와 제가자, 심지어 도적과 창녀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붓다의 자비 앞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부처님의 길을 따랐던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삶의 전환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도적 앙굴리말라. 성자의 길을 걷다. 한때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자. 그 이름은 앙굴리말라. 그는 무지와 오해로 인해 살인을 일삼았고 어느 누구도 그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붓다께서 그를 마주하십니다. 무기를 든 채 뛰어오는 그를 앞에 두고도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수행자여. 내가 달려간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멈추었다. 너야말로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에 앙굴리말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곧 출가하여 가장 철저한 참회를 실천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온 이에게 빛을 허하라. 이 몸을 파는 여인, 암바팔리의 귀에 아름다움으로 많은 남성을 유혹했던 여인, 암바팔리. 그녀는 부처님이 자신을 외면할 줄 알았지만 그 눈엔 판단이 없었습니다. 암바팔리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내겐 죄가 많습니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참회 없는 마음이다. 물은 더러움을 씻고 수행은 과거를 씻는다. 그녀는 감동했고 자신이 소유한 아름다운 망고숲을 붓다와 승가에 보시했습니다. 그곳은 후에 중요한 수행지로 남게 됩니다. 3 어린이와 노인 모두를 위한 법. 어느 날 한 꼬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길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이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잊지 않는다면 고통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또 한 노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같은 노인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늦게라도 진리를 본 자는 일찍 태어난 자보다 복되다. 꽃은 저물기 직전에 가장 향기롭다.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은 세월, 나이, 지위, 직업을 넘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4. 승가의 성장과 여성의 출가. 붓다의 제자 수가 늘어나면서 승가는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여성의 출가였습니다.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는 최초로 여성 출가를 요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셨고 여성 승가, 비구니 승단가 창설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의 바탕이 된다. 이후 많은 비구니들이 위대한 수행자가 되어 승가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5. 법을 널리 펼치다. 부처님은 법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지역을 순례하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각 지역의 방언, 문화, 계층을 고려하여 붓다는 늘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진리는 정지된 것이 아니다. 그대의 삶에 맞게 드러나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자에겐 음식이 먼저였고 아픈 자에겐 약과 간호가 먼저였습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내 말을 믿지 마라. 그 대신 스스로 실천하고 검증하라. 붓다의 길은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걷는 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악인도, 선인도, 부자도, 가난한 이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마무리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랜 세월 가르침을 전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한 붓다는 마지막 순례를 떠났습니다. 1. 마지막 가르침과 평화로운 마음. 부처님은 여러 제자와 제자들의 수행 상태를 점검하며 마지막 법문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하지 말라. 이 몸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였으며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가르침, 즉 법을 의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에게 기대지 말고 법에 기대어라. 2. 쿠시나가라로 향하는 길.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쿠시나가라라는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그가 세상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경배했습니다. 그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 마하파리니르바나의 순간. 쿠시나가라에 이른 부처님은 고요히 누웠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욕망과 집착을 초월하여 열반에 들 것이다. 너희도 나의 가르침을 따라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숨을 내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하파리니르바나라고 부릅니다. 큰 열반, 완전한 해탈의 경지였습니다. 4. 제자들의 슬픔과 새로운 시작. 부처님의 인멸 소식은 온 세상에 퍼졌고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의 유훈을 기억하며 더욱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승가 공동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는 떠났으나 그의 법은 남아있다. 장의 마무리, 부처님의 생애, 그 의미. 부처님의 생애는 단순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근원적 통찰과 자유에 이르는 길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얻는 깨달음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답변입니다.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우리 모두가 겪는 내면의 변화와 닮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